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라입니다. 예. 지금 같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 교회가 함께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세가 바로 마친 그 후였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새생명 축제가 바로 이어져야 할까요? 내년을 기약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당장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이미 새로운 공동체로 이 모습들을 더욱 다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더욱 공교히 만드는 게 우선이겠다. 즉, 내실을 다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목사님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양강도사 그것도 좋지. 하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성대모사 아니고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잊어선 안 된다라는 대답으로 저의 아둔한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웠고 잊고 있었던 전도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수십 년 전 한국 교회는 문전성시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게 교회 폐를 걸고 문만 열면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공간을 꽉 채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쉬웠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라는 말이 쉽게 나오고 그 말에 거침없던 시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지켜나가 세계 선교로 활발해져서 단일 국가로는 최대 선교사 파송이라는 업적도 남겼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의 복음화율은 쭉쭉 올라갔었고,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복음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서 전도라는 말에 그 의미와 이제 감정들이 수그러들 못해 이제 패배적으로 바뀐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전도가 힘들어요. 뜨거운 전도 열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교회의 이 열정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통계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인 의식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60%가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이미 사회가 반기독교 문화에 만연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은 절대 가치가 없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21세기 상대성주의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성주의는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누구 하나 틀린 것 없이 모두가 다 옳다고 그런 가치로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진리는 이제 기독교만의 주장이 되는 듯 합니다. 세상이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영혼 구원의 갈급함을 못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2년 가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의 자유화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이제 여행이 가능해졌고, 먼 곳을 왕래하고 만남도 자유로워졌습니다. 3년간 쌓였던 방콕 생활에 눌렸던 마음이 이제 폭발해서 하루가 멀게 저 옆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는 콘서트와 페스티벌로 매주 시끌벅적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도 공간을 빌리려 해도 이미 연말까지 꽉 차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이제 제약은 없다.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지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는 다시 나라 밖으로 떠나는 것에 시끌벅적 광고와 감성을 자극하는 카피로 우리 마음이 속삭입니다. 가서 그동안 억눌리고 즐기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와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도 달콤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한 영혼보다 너가 먼저 지쳐있고 쉼이 필요해. 내 영혼도 못 챙기는데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챙길 수 있나. 이제 만남이 회복되었고 예배도 회복되어 가지만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패배감에 젖어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제약이 풀려서 선교 활동도 점점 기지개를 켜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행 산업 또한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에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땅이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20절에 나오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소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절, 이 앞전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존재하는 분이 계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과 둘째는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매일 우리 귓가에 들리며 묵상함으로 인해 당신은 이미 좋은 땅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를 잘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따라 주셨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구원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변함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넓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 은혜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께 고유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매일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라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물을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과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었는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이웃에게 온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오래 참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절제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사야말로 좋은 땅인 우리 성도님들께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가고 싶게 하고 사고 싶도록 열정을 불태웁니다. 즉, 좋은 땅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는 언제나 사람이 몰려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좋은 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많이 충만히 풍성하게 있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저와 교독하면서 가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런 좋은 땅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처럼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사촌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부탁을 받아서 전시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제가 함께 동행하며 일을 돕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이 작가는 가수이면서 동시에 미술 작품을 하는 형제였는데 작품들 속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작품전을 열었었습니다. 이 작품을 전시하면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작가님이 전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몰려들지 않고 계속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작품 얘기를 이제 하는 이제 큐레이팅이라는 이제 작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작가의 시간들이 한 타임 정도 보통 있는 것이 마련인데, 이 작가님이 자기 작품을 이제 전하는데 열정이 너무 과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족족마다 이제 다 만나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보기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4대 성인, 뭐 훌륭한 군자,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 그런데 이제 답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을 붙잡고 세워놓고 계속 1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 사람이 처음에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뒷걸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작가님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는데 사역자로 또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저한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과 기회들이 워낙 흔치가 않은데 너무 보는데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너무나도 이제 멋지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참을 보면서 너무 이제 기가 막히게 보면서 이제 얼이 빠져서 이러고 계속 보고 있었던 이제 올 초에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라는 한 주제를 통해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접촉할 수 있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지혜로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굴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주춤하거나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서 자란 것을 어떻게 또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싹을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를 위하여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 이 정체성, 씨 뿌리는 자를 회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흔들리곤 합니다.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할 때는 나의 미숙함을 이유로 흔들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탁월함과 설득력에 대해 고민하며 흔들립니다. 더 잘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또 나름 익숙해져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신감이 있을 때도 흔들림은 줄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세요?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이렇게 전도 많이 하시는 이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간증들을 이렇게 하시는 집회들을 열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전도가 쉽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분들도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린다는 것은 내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흔들릴 때는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님과 나오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아버지가 좋은 땅인 우리에게 뿌린 씨앗,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제가 3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네,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며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배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까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이 제자들이 백길을 떠나는 이 길에 큰 광풍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크든 작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해도 환경 앞에서, 전도 대상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통하지 않는 전도 대상자, 나의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성처럼 예수님이란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혼들을 우리는 가깝게는 가족으로 또는 친구로 애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들어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지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 방법보단 전도를 문화로, 또 때로는 전도를 압도적으로 기적과 신유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기적과 병 고침으로 인한 회복은 교회 안에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교회로 찾아오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아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영혼 구원만큼 가장 강력한 기적은 없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 눈앞에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1년간 함께 드리던 뇌성마비 여자아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예배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우리에겐 신비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도 전도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카타르시스만 바라보고 원하며 쫓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방황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터주신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보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가정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 또 말씀을 심으셨고 그 말씀이 결실을 얻도록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열정을, 그분의 믿음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